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하고 또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재단의 직원들이 다 이제 함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봉헌 찬양을 할 때 우리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의 홍보대사로 있는 옹 기장이 찬양 선교단이 오늘 또 찬양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그렇듯이 이렇게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재단에 대한 홍보와 또 소개를 하는 그러한 그 주일로 잡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그 향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가정과 일터에서 향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사회, 향기 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가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는 일이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나하고 다르더라도 성향이 달라도 모든 게 다 달라도 배제하지 말고 포용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적막하고 삭막하고 건조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향기가 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우리가 향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항상 미지의 세계, 우리가 관심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사는 문화도 다른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도 신경 쓸 사람이 많은데 거기까지 우리가 뭘 신경을 쓰냐, 그것은 거기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 주변부터 돌아봐야 되고 내 주변에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먼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해석이 참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점증적 공간의 확대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더 하나 해결하고 난 다음에 확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동일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 집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증적 확장의 자세가 아니라 동일된 자세를 우리가 항상 갖고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동일한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는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말은 그렇게 크게 불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떡이라고 하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늘 주식으로 먹고 있는 떡인데, 저게 이제 피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이제 피타라고 하는데, 저것은 중동 지역 사람들이 먹는 그 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 식당을 가면은 낭을 이제 시켜서 이제 드실 때가 있는데,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낭같이 만들어서 넓적하게 만들어서 화덕에 굽는 것을 주로 먹는데, 유대인들은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두께는 한 1cm 정도 되고 지름은 한 10cm 정도 되는 동그랗고 좀 두툼한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물에다가 그냥 휙 던지면 일정 시간 동안은 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물에 뿌르면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물에 일단은 뜨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로 이제 성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성서학자들은 조금 그냥 우리가 봐도 그냥 해석이 되는 말씀도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파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에 세 가지의 다른 그러니까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얻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한 거다. 씨앗을 심을 때 열매가 당장 맺혀지지 않잖아요. 씨앗을 툭 심으면은 한참 있다가 어떤 거는 봄에 심으면 가을에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10년 후에 열매를 얻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되고 당장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무역하는 개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상품을 싣고 먼 지역에 가서 항구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겨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제 싶기도 하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지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문장과 단어들을 보면은 솔로몬 시기보다 한 400~500년 뒤의 시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 때부터 무역이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전도서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7개, 8개에 나눠서 이제 뭐 도와줘라, 뭐 이제 이런 게, 배가 침몰이 많이 되니까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장사를 하고 먼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각을 보면은 이게 또 맞아요. 그게 그래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니까 분산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익이 남는 이제 그러한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말씀은 세 번째 해석을 많이 따르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구제인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구제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전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아까 무역을 할 때 이게 배라고 얘기를 이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배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색함이 없이 나눠주라고 하는 말이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공통된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장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호의를 받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보답을 바라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세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답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 그것이 돌아올까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온다. 우리는 호의를 바라지 않고 대접을 바라지 않고 돕지만 그 선한 마음이 언젠가는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에는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도움은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남을 돕다가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알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하나님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호의를 받기 위해서 호의를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되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남들에게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오늘은.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잡았는가 하면은요, 높은 뜻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높은 뜻 숭의교회부터 시작이 됐죠. 이 말씀이 높은 뜻 숭의교회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는 남산에 있는 숭의여자 대학 강당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인데, 그 지역에 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많이 있는데, 그 남산 밑에 서울역까지 쪽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쪽방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휴지를 줍거나 하루하루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뭐 뉴스에 단골로 나오죠. 쪽방들 독거노인 나올 때 항상 그곳이 이제 취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교회가 거기 서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밥을 굶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쪽방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찬을 해서 지원을 하고 쌀을 보내고, 그러다가 방문해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병이 많이 들고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높은 뜻 덕소교회까지 우리의 피 안에 있는 DNA는 그런 거 쪽방의 독거노인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희망 나눔이 있잖아요. 주거 환경 개선해주고 하는 게, 그게 정의 때도 이어졌고 덕소까지도 이제 이어지는데, 처음부터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을 미천 나눔이라고 했어요. 미천 나눔. 그래서 미천을 우리가 나눠 가지고 또 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냥 밥만 줘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손수레도 사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자활하는 그러한 그 도움을 주었는데, 그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참 교인들이 많이 헌신을 하고 청년들도 그 일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어떤 청년들은 결혼하니까 신혼여행을 안 가고 봉사하는 데 들어가서 밥도 퍼주고 또 도배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청년들이 열심히 그 일을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열매 나눔 재단입니다. 그래서 열매 나눔 재단을 이제 만들었어요. 2007년도에 교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교인이 5,000명이었는데 헌금을 해서 200억 헌금을 이제 모았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200억이라고 하는 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자, 우리 보이는 성전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 짓자고 해서 200억을 모아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높은 뜻 씨앗스쿨을 이제 세웠고, 또 하나는 열매 나눔 재단의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서울시가 재단에 그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어요. NGO를. 그래서 서울시의 재단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한데 그 기금이 7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한 곳에서 70억을 서울시에 기부를 하고 열매나눔 재단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 재단을 통해서 쪽방이라든지 그리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이 무척 이제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국내 사업만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해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말라위와 르완다와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분들을 이제 돕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재단은 국내 사업을 하는 열매나눔 재단과 해외 사업을 하는 열매나눔 인터내셔널로 나뉘게 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제 4교회로 나뉠 때 국내 사업을 하는 그 열매나눔 재단은 높은 뜻 광성교회가 이제 그 일을 맡게 됐고 그리고 해외 사업을 하는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은 높은 뜻 정의교회가 맡게 돼서 제가 이사장으로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또 정의교회가 분립을 해서 덕서로 올 때 제가 이사장이니까 이제 덕서교회가 그 일을 이제 중점적으로 맡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지금 우리 교회가 6년째인데 횟수로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이 재단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이 처음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동안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베트남 사업입니다. 베트남 사업은요 소액 대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액 대출.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에 제 얼굴이 조금씩 나오는데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기간에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제 사진이 그 이전에 젊은 사진이 나올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사진이 나오는데 저 사진은 베트남에서 소액 대출의 계약을 베트남 관료들하고 하는 그 의식이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처음으로 30명 가정을 그쪽에서 선발해 줬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그 빈농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마을인데 한국말 아닙니다. 그쪽 말입니다. 빈농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을인데 거기에서 관료들이 30가정 이 사람들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해서 뽑아줬는데 그때 한국 돈으로 30만 원씩 그들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갑판대를 사고 또 이제 물건을 이제 받아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면 30만 원을 다시 되갚는 이제 그런 그 소액 대출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30가정을 하다가 이게 점점 잘 돼가지고 혜택을 받는 가정이 200가정이 넘게 되고 마을도 네 마을로 확대가 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30만 원씩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회수율은 거진 95%가 넘었고 성실하게 정말 베트남 사람들 성실하더라고요. 성실하게 그 돈을 갚았는데 갚으면 이제 신용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50만 원 대출해주고 50만 원 또 갚으면 그 다음에 100만 원 해주고 그래서 장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쪽 지방이 스콜이 많아요.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장사하다가 다 젖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그 비가 오지 않도록 야시장 지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저렇게 지붕도 만들어주고 테이프도 끊고 또 한 군데만 아니고 또 여러 군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저 사진은 최신식으로 만든 넓은 야시장인데 전기로 스위치를 탁 키면은 천장이 싹 사라졌다가 비가 오면 또 천장이 이렇게 덮이는 그러한 아주 최첨단으로 만들어져서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장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여러분 해마다 가면은 성장하는 모습이 부쩍부쩍 보여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저거는 자판이 아니고 좌판을 하다가 돈을 버셔가지고 가게를 사신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성실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밥 굶는 있는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줘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들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장사를 하고 나중에 가게를 내고 사장님이 되고, 그래서 신발 가게, 옷 가게 방문을 했을 때 저를 막 업어주시려고 그래요.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이사장님 왔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살았다고. 저 때문에 살았나요? 교인들이 다 헌금해서 한 건데 교인들 몫이죠. 그래서 가정이 200가정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베트남에서 돌고 있는 그 소액 대출은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 2억이 계속 이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르완다로 가면은, 르완다는 한 마을, 한 1000명이 되는 한 마을을 우리가 이제 돕게 되었는데, 옥수수 농업의 기술 교육을 맨 먼저 시켰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데 조합을 이제 설립을 해준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가지고 농사부터, 그리고 이제 농작물 수확과 가공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함께 해서 수익을 나누는 그런 조합을 만들었고, 그 조합 운영을 그들이 회의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들은 하드웨어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을 한 거죠. 저렇게 창고도 지어주고요. 그러면 곡식을, 옥수수를 이제 농사에서 다 창고에다 같이 넣어서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하는데, 공장도 지어줬습니다. 공장, 말이 공장이지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방앗간 같은 그런 이제 옥수수 말린 거를 빻고 가루로 만드는 그런 그 분쇄기를 이제 몇 대 사가지고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저렇게 옥수수로 파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상품성 좋게 만들어서 유통하고 팔 수 있도록 했죠. 수익이 많이 나왔고 그 수익을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그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기아자동차에서 많이 출차를 해줘서 기아자동차하고 같이 사업을 했고 효과가 매우 좋았는데, 그 사업을 르완다에서 계속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말라위로 가면은요, 말라위도 이제 소액 대출과 농업 교육 다 합니다. 그리고 농기구 대출도 해주고요. 그리고 위생과 보건 사업도 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보건소 지어주고 이제 그런 걸 다 했는데, 특히 이제 말라위는 교육 사업 지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활이 잘 안 되는 마을에 가보니까 특히 말라위는 르완다하고 베트남하고 또 다른 게,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자활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도 지어주고, 또 초등학교는 이제 정의교회 때 지었고, 덕서교회 때 와서는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유치원 이제 지어서, 저 왼쪽은 초등학교고 오른쪽은 유치원입니다. 이 치매매 유치원은 3년 전에 우리 교인들이 가서 성경학교를 해줬는데, 지금 저 사진이 3년 전 이제 사진이고요. 한 200명 들어갈 수 있는 유치원인데 400명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또 너무 좁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치매매 유치원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교인들이 같이 단기 선교 갔을 때 완공식을, 준공식을 했고요. 그 준공식 했을 때 아이들이 같이 기뻐하는 그런 그 사진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우리 규모이지만, 우리는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와 연결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00명, 적지 않죠? 가족들이 다 해가지고 10,000명이 먹고 사는데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 일을 이제 9년째 맡아서 하는데 9년 동안에 정말 보람된 일이 3번 있었어요. 3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 이제 소액 사업을, 대출 사업을 마이크로 크레딧이라 그러죠. 소액 대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과가 좋아지니까 옆에 있는 마을들이 우리도 해달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는 왜 안 도와주냐고 항의를 했어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만 도와주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가난한데, 땅도 없어서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까?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송아지 대출 사업입니다. 송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그 다른 사람들이 먹이고 또 농사에 쓰는 거죠. 또 크면 소가 되잖아요. 농사일을 하고 밭 갈고 하고, 그러다가 그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은 그 송아지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잘 돼서 장사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까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우리도 도와달라고 했던 그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뻤던 게 그물리라에서 저희들이 기지를 세우고 8가지 사업을, 이제 보건사업, 교육사업, 농업사업 다 이제 해 나가는데, 그 8가지를 하는 그 마을이, 그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이, 마을 사람들이 6,700명입니다. 한 7,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그 7,000명이 한꺼번에 모여 사는 게 아니고 13마을이 있어요. 13마을이 한꺼번에 이제 묶여가지고 그물리라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13마을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이, 그 7,000명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바로 옆에 마을에 한 8,000명 되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재단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이 역량이 없어가지고 그 사업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도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쁜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가 아주 기쁜데, 이게 그 13개 그물리라 마을이, 말라위 그물리라 마을이 13개라 그랬잖아요. 이 13개의 촌장들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는 아직도 오지에 들어가면 행정구역의 관료들이 높은 게 아니고 혈연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촌장이 최고인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완공식에, 이제 중공식에 참여하러 갔는데, 이 13개 마을의 촌장이 있고 그 촌장 위에 13개 마을을 관할하는 대촌장이 계시거든요. 대촌장,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죠.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교 중공식을 하러 갔는데 그 시골 마을에 말라위의 교육부 장관이 오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교육부 장관이 축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 있고, 제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대촌장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와서 앉아 계셨는데, 교육부 장관이 나가서 인사말, 축사를 하려고 나가는데 제가 정말 놀랐거든요. 나가다가 촌장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교육부 장관이. 그리고 축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자기 자리로 앉을 때 촌장 앞에서 절을 하고, 절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고. 그래서 이 사람 뭐야, 되게 높네.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열매나눔 재단을 너무 좋아하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서 많은 협조를 해줬는데, 그분이 하루는 진지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부인이 7명이 있는데 한 사람 고르라고.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이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가 일을 잘했구나. 이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다른 문제고, 이건 우리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기쁜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그때 저희 아내하고 동행을 해서 조금 대답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하고 김동호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한 사람씩 고르라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랬지만 너무 참 아주 기뻤습니다. 참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9년 전에 처음에 맡을 때 1년 그 인터내셔널 사업이 25억 규모였어요. 9년 전에 25억인데 여러분, 올해 사업을 얼마 세웠는가 하면 15억 세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후원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 돕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안식년이었잖아요. 재단 출근 이제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힘들어서 르완다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베트남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접어가면서 이제는 다 접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눈앞에 눈을 감으면 10,000명 그 재단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눈에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이면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우리 10,000원 하잖아요. 좀 비싼 데 가면은, 맛있는 데 가면. 여러분, 10,000원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참 소중한 건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으로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조금씩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맞아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가 모르는 곳까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먼 곳에 이들에게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었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때 향기가 아닌 생명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는 형편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